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21절로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매주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오늘 먼저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요한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그렇죠.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오히려 세례를 주셔야 될 분인데 세례를 받는 것이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랍니다. 여러분,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요? 옳은 일은 또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이제 정의롭다. 나는 불의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의로움이 뭐냐라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그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혹시 아세요? 이런 책입니다. 들어보셨죠? 저도 베스트셀러를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의로움 하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이런 거 의로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뭐 어둡고 불의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폭로해내는 것, 이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개혁하신다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요새 대형교회, 목회 세습에 대해 비판적이신 분들이 피켓 시위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게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게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의로움에 대한 좀 새로운 개념을 우리가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세례 받으실 필요 없으셨는데 굳이 받으셨어요. 이 세례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을 또한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앞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더 이상 세례 요한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이 세례식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종의 세레머니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셨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냥 옆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설교를 잘 하시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렇게 안 하시고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장으로 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은요, 먼저 사역한 자를 좀 존중해 주신 것 같아요.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세워 주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을 깔아뭉개지 않으시고요.
세례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저도 젊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의로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앞선 세대를 부정하는 것, 앞선 세대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허무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머리띠 두르고 피켓이 하면서 이게 의로운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혁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런 성향 많이 보여요. 정말 의로우세요. 앞선 세대의 그 잘못, 비판하십니다. 부정을 막 드러내십니다. 그런데요, 비판과 고발은 있는데 앞선 세대의 사역에 대한 존중은 참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사역을 한 목회자들을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사람으로 막 만들어버려요.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앞선 세대의 사역에 대한 존중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부모님 세대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막 우리 부모님 왜 저러시냐, 부모 돼보니까 우리 부모님만큼도 못하겠어요. 그게 주님이 보시는 의로움이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선배 목사님들의 사역을 존중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한 목사님이 LA에서 오셨다 그래서 가서 식사 대접하고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이겠구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오셨길래 축도를 부탁드렸더니 양복 안 입으셨다고 사양하셨는데, 정말로 우리 목사님들의 이런 헌신과 사역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둘 다 물과 관련돼요. 뭔지 아세요? 세족식.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고 시작하셨어요. 물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부활시켜 주셨죠. 물이 등장하죠. 상황이 똑같아요. 세례를 주실 분이 받으셨어요. 발 씻김을 받으실 분이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반응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도 아니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요 주님이 씻어주시네요. 상황이 똑같죠? 맞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다, 옳은 일이다 하셨죠? 세조식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나는 섬김을 받을 자다. 그런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발 씻김을 받을 사람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옳으니라. 똑같죠? 이것이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주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보니까 섬김을 받으실 분이 섬김의 자리에 가셨어요. 맞습니까? 섬김의 대상이 되실 분이 섬김의 주체가 되셨어요. 이게 옳은 거래요. 이게 의로운 거래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과 또 다른 차원의 의로움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세대의 부족한 것을 허물고 드러내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이 의로움이고요.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 의로운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피켓 시위하는 사람들 많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띠 두르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건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들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게 옳은 사람들이래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과 유스 학생들이, 또 여러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전심으로 섬기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 한 거예요. 그게 옳은 일 한 거예요. 여러분은 청소를 안 하셨지만 언제나 교회가 청소돼서 깨끗하죠. 누군가 한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많죠? 그래도 항상 청소가 되어 있죠? 그게 의로운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피켓 시위하고 목소리 높이는 것만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식이 거행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사모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땅의 소리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 들으러 오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고 돌아가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입술을 통하여 설교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를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거, 비본질적인 얘기를 해요. 예배가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주보에 옷자는 없는지. 이게 사명이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성가대 찬양은 어땠는지. 죄송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렸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뭘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내렸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리 정말 듣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는 천국의 맛보기랍니다. 여기 예배가 지루한데 천국 가서 어떻게 평생 예배 드리고 사실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시간, 접촉하는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의미심장한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음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일까요? 그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랑은 그 존재로 인하여 무조건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저는 자녀가 넷인데요, 4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사랑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4명의 아이들이 항상 나를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2 아들을 다 사랑했겠죠? 그 2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한 놈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가고요, 한 놈은 안 나갔는데 불평해요. 둘 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기뻐하는 아들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설교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설교자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찬양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고 싶어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님들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그거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도 알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가요? 제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다 사랑하는데요, 다 기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말 기쁨과 목회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진짜 있고요, 근심과 걱정을 주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렇겠지요? 목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2005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중랑구 묵동에 있는 묵동성결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17명 정도 되는 아이들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니까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제가 애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때도 총각인데. 지금은 이제 애 키우는 게 제가 지쳐가지고 에너지가 덜 가는데, 옛날에는 정말 총각 때 애들을 이뻐했습니다. 제가 돈 많이 썼습니다. 거의 사례비 받은 거 다 애들 먹을 거 사주는 걸로 썼습니다. 다 사랑했어요, 애들을.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다 저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았어요. 너무 기쁨을 주고 대견스러운 애들이 있는 반면에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유모양이 있었어요. 이름이 저하고 같아요. 유혜진이라고. 얘가 얼굴이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날라리예요. 얼굴은 이쁜데 맨날 남자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고, 맨날 조그만 애가 고등학생이 무슨 술 먹는 얘기하고, 근심이 돼요. 사랑하지만 근심이 돼요. 그런데 얘가요,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회심을 했어. 180도 바뀌었어. 아까 얘가 얼굴이 이쁘다 그랬죠? 그 다음 주부터 매주 남자애를 전도해와요. 얘를 좋아하는 남자애를 그 다음부터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씩 전도해와서 우리 중고등부가 60명까지 갔어요. 걔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고 기쁨을 주는 딸이 됐어요. 오늘 족보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어요. 다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중에 유달리 하나님께 기쁨을 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좀 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인가? 전 기쁘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내 평생 너 때문에 근심했다, 걱정했다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로 인하여 기뻤다 말씀하실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하셨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실 몰라요.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는데, 3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6월절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그게 매년 다른 해면 3년이고요. 만약에 한 해에 2번 기록된 이야기면 2년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그냥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3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 기다리시고 준비하셨던 거 아세요?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딱 3년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세요? 별로 안 원하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세요? 네. 그럼 준비하세요. 예수님도 3년 쓰임받기 위해서 30년 준비하셨는데 무슨 배짱이에요? 우리가 준비가 되든 안 되든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지만 어쨌든 무거운 자리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광이 카바드인데요,
이게 놀랍게도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광은요, 무거운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할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서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럼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행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큰 돈이 생겼어요. 수백만 달러가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핸들할, 감당할 인격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자리 정말 무겁더라고요. 제가요, 마지막 설교, 마지막 찬양할 때 여기 올라오면서 전혀 못 이기시겠지만 맨날 떨면서 올라와요. 맨날 긴장하면서 올라와요. 무서워요. 무거워요. 정말 무거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부교역자분들 계시지만 때가 되면 다 이 자리에 서게 돼 있는데 준비 안 되면 이 무게를 감당을 못 해요. 사역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일이 그래요? 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냐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결혼만 하고 싶었지 결혼할 준비는 안 돼 있었어. 남편과 아내는 되고 싶었지 남편과 아내가 될 준비는 안 돼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 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남자분들 할렐루야, 아멘. 싫으세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인격과 성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이 될, 한 여자의, 성경적으로 말할게요, 머리라 그랬어요. 여자의 머리. 그것만 좋아할 거 없어요. 그 감당할 능력과 성품과 인격이 돼야 돼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하고 싶었지 아내가 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될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많이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의 영광을 감당할 인격과 성품과 실력이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 감동이 되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되죠? 계란이 깨지죠. 계란은 절대로 바위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요, 계란이 바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계란이 바위를 이겨요. 때를 기다려서 계란이 부화해서 닭이 돼봐요. 가볍게 뛰어넘지.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최명희라고 하는 분이 혼불이라는 소설에서 한 얘기예요.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제가 언젠가 이 글을 읽고 감동이 돼서 한번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써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3년 사역을 위해 30년 준비하셨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족보가 나옵니다.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요한복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고 기독교 에센스 시간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족보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조금 달라요. 왜 다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마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였을 것이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감동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족보의 끝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의 아버지는 이경환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위는 이경환 목사님, 그 위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위는 이근경 목사님이셨어요.
또 그 위는 올라가면 제 족보도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 있죠.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족보가 사실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올라가다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중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들어와요. 여러분 똑바로 아세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세요. 인류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우연히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과학이 발전할수록 진리는 진리인 이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됐는데 지금 전 세계에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다 너무 생김새가 달라서 진짜 이게 한 사람의 후손일까 의심되죠. 최근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여자는 XX잖아요. 남자 염색체, Y 염색체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반드시 조상이 자손에게 흔적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Y 염색체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염색체가 하나 있대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We look so different. The idea that we're all related seems impossible. It's hard to believe that 6 billion people all share the same ancestor. Yet 3 of the world's great religions, Christianity, Islam, and Judaism, believe in one man who fathered us all. That makes Adam a key figure in the beliefs of more than half the world. Now, science offers a chance to find a genetic Adam. A single ancestor whose DNA survives in every man on Earth today. From the Inuit of the Arctic, to the Amerindians of the Amazon, from the nomads of the desert, to the businessmen of Wall Street. Spencer Wells, a geneticist with National Geographic, will lead us on a journey to identify the scientific Adam and reveal what made him so exceptional that he could father all men on Earth. But how do you unravel a chain so many generations long? A chain that leads all the way to the roots of humanity's family tree. I really need a tool, a kind of time machine to allow me to do that, a genetic time machine. Geneticists have developed just such a tool. A way to follow DNA trails deep into the past. Our search for Adam will uncover genetic secrets of an unexpected cast of characters. One of the greatest warriors in history. One of America's founding fathers. Even an Ethiopian prince who claims to be descended from an ancient biblical king. What links these men to scientific Adam? Their DNA. Most of our DNA is a jumble from all our ancestors. It's what makes each of us unique. But there's a section of our genetic code that stays almost constant. The Y chromosome, the special piece of DNA that only men have. It's passed virtually unchanged from father to son, like a family name. The Y chromosome links the men of today with the men who lived in the past. This tiny piece of DNA allows us to travel back in time through humanity's history. These days, we use DNA to test whether a man is the biological father of a child. Could it really link the billions of men alive today back to one ancestor? Wells believes the answer is yes. That the Y chromosome can trace the origins of men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Africa to America, all the branches on the tree join up in one trunk.
The Y chromosome links men today back to their common ancestors. The key is to reveal super ancestors, men who left their genetic imprint on huge numbers. They're like branching points, where vast sections of the tree come together in a single man. Geneticists can trace them further and further back down the tree to the ultimate super ancestor, Scientific Adam. This is a scientific quest, yet the idea behind our search was first written down in a document of faith, the Bible. Thousands of years before genetics, the book of Genesis tells of one man who fathered us all. The Bible gives no physical description of Adam, saying only that he's created out of dust in God's image. Adam's rib provides the raw material for the first woman, Eve. God gives them a home, the Garden of Eden. But soon, tempted by a serpent, Adam and Eve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and are cast out of paradise. Adam and Eve have children, and according to the Bible, this one family has grown to include everyone on earth today. 이 사람이 이걸 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요. 그러다가 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A particular mutation that scientists call M168. In fact, men all over the planet share this mutation. Genghis Khan and the San Francisco Mongolians have it. Thomas Jefferson has it. Wells himself has it. Nearly 3 billion men share this mutation. And it means they're all descended from one man. It's a staggering thought. Genghis Khan could have fathered millions, but the man who first had this genetic mutation had billions of descendants. We're near the bottom of the tree. Could this man, M168, be Adam? There's only one problem. On the Kenyan island of Pate, Spencer Wells found one man who doesn't fit. His Y chromosome doesn't have the critical mutation. It's a crucial clue. And he's not the only one. There are others who are not descended from M168. So he can't be Adam. M168 is far down the tree, but not its base. And the Y chromosome from the odd man out on Pate gives us the final piece of our puzzle. The man's lineage originates in East or South Africa. Comparing this Y chromosome to thousands of men from all over the world reveals a critical discovery. These mutations, originating in Africa, appear on every Y chromosome in every man in the world today. These are the universal mutations we've been looking for. We've followed the DNA trail all the way to the bottom of the tree. Every branch leads to one man, one Y chromosome. There must have been one man who gave rise to all men alive today. He is the ultimate super ancestor. He is Scientific Adam. One of his descendants was M168. He was the forefather of the ancient Middle Eastern ancestor of Thomas Jefferson. He gave rise to Genghis Khan's Y chromosome. In fact, all the Y chromosomes in the world trace back to this one African man. He is Scientific Adam.
Wells believes the pattern of African Y chromosomes puts his birthplace somewhere in the Great Rift Valley region of East Africa, perhaps Tanzania or Ethiopia. He thinks this is Scientific Adam's homeland, his Garden of Eden.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지금 이제 뭐까지 나왔냐면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한번 놀랍시다. 하나, 둘, 셋. 와, 이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달라 보이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예요. 그동안 진화론자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 그 가설은 폐기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상을 계속 보면 이제 현재 진화론과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합하기 위해서 어떤 분석을 하냐면 사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사냥을 잘하고 제일 적응을 잘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이 사람 한 사람만 남아서 이 사람의 후손만 남았다. 이게 오늘날의 분석인데 이건 가설이죠. 확인된 사실은 한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실됐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가설이잖아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정확하게 일치해요. 성경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진실은 진실 이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미토콘드리아 DNA라고 하는 것이 여자들에게만 전이가 돼. 이것도 짧은 영상에 대한 보시기 바랍니다. Adam and Eve. Which one of these viewpoints has the latest DNA evidence on its side? You'd be surprised. The nucleus of a human cell contains 99.5% of our DNA. That is, tiny strands of coded information that codes for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Half of that DNA comes from an individual's mother and the other half from the father. But because both halves are shuffled together, it's difficult to identify which parent contributed which element. Mitochondrial DNA is different. It's found outside the nucleus of the cell, where there are hundreds of little energy-producing components called mitochondria. Each of these mitochondria contains a circular strand of DNA that's contributed exclusively by the mother. Because mitochondrial DNA remains relatively unchanged, it can be used to trace a person's lineage back for thousands of years, and perhaps even to the beginning of time. The uproar about mitochondrial DNA really began back in 1987 when a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ers at UC Berkeley which compared the mitochondrial DNA of 147 people from 5 of the world's geographic lo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researchers concluded that all of the 147 people had the same female ancestor, an individual that's become known as the mitochondrial Eve. Do these findings actually prove the biblical story of Adam and Eve? Or is there another explanation, one that's more in line with the theory of evolution? The mitochondrial DNA evidence can mean one of two things. In the beginning, there really was one set of parents, which would mean that mitochondrial Eve could be the biblical Eve. Or all modern humans are descended from a very small population of humans that existed at one time. Evolutionists theorize that the original group of humans contained more than one woman, so it had several sources for mitochondrial DNA. However, the DNA for all but one of the sources became extinct when subsequent generations failed to produce any female offspring. Therefore, the mitochondrial Eve is simply the one and only female of the original population whose offspring have provided a continuous supply of female descendants. The mitochondrial Eve evidence does not force the belief that there was only one woman from whom we all descended. But, and this is very important, it is most definitely consistent with it. And of course, this is something that evolutionists never expected they'd have to deal with. 네, 현재 여자들도 아마 한 여자의 후예인 것 같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저에겐 이 말씀이 오늘 족보와 연결돼서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이 진리. 우리는 우연히 분자덩어리가 진화돼서 생긴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것입니까? 피켓이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인정과 세워줌이 의로운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의로운 성도님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닫힌 하늘 밑에서가 아니라 열린 하늘 아래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번 한 주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빛 비추사 주님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돼.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새 부대 되기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성도 되기 원합니다. 세워주고 존중하며 낮아지고 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늘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닫힌 하늘 밑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하며 30년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서 사역하셨던 주님 모습 본받아 우리도 준비되게 하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들이 아는 바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동정녀 몸에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